이제 12월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12월 달이 시작되면 어떤 마음들이 드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또 오랫동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12월이 되면 이제 한 해가 끝나고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오늘 이 예배당 안에도 장식이 되어 있듯이 12월이 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그래서 기쁘고 즐겁고 설레이는 시즌입니다. 그동안 못 봤던 사람들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송년회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선물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할 것을 또 준비하고 기대하는 소망을 갖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쩐지 예전과는 이 12월의 분위기가 많이 깔아앉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도 발달하고 세상은 참 빠르고 화려하지만 요즘 들어보면 세상은 더욱더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때는 어떤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서로 너그러워지고 그 풍요로움을 서로 나누면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오늘날은 인간의 욕망이 끝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개인 간의 다툼이 끝이 없고 나라 간의 다툼이 끝이 없고 회사 간의 다툼이 끝이 없습니다. 무한 경쟁, 무한 이기주의 시대가 아주 활짝 열렸습니다.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드러내고 사람들은 욕망을 드러내는 시대가 되었죠. 그 결과로 세상의 날씨도 기후도 재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해가 갈수록 무엇인가 더 좋은 시대가 올 거라는 기대들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없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기대하고 싶지만 확신이 오지 않는 어두운 시대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대도 참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나라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그 어두운 시대에 살았던 스가랴의 그 요한의 부모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참된 소망을 응답을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도 소망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소망과 응답을 주실까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세례 요한의 부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대적 배경이 나오고 그리고 부모의 상황이 언급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대에는 참 암울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이 시대의 배경을 그리고 세례 요한 가족의 배경을 이 누가복음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 내고는 때로는 중복되고 비슷한 내용을 담기도 하지만 조금씩 그것을 기록하는 의도와 목적과 대상들이 다르다 보니까 내용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로마 고관이었던 데오빌로에게 누가가 쓴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체계적이고 순서에 입각해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오심에 앞서서 그의 오심을 준비한 자였던 세례 요한의 가족의 이야기부터 차곡차곡 한 걸음씩 누가는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자, 이 시대 누구의 시대인가? 오늘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유대왕 헤롯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시기를 얘기하죠. 유대왕 헤롯 때, 흔히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 사람의 때가 공식적으로는 기원전 4세기에 끝이 나죠. 그의 죽음으로. 헤롯 왕가, 그 왕족들의 왕가의 첫 번째 왕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원래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흔히 에돔 사람이라고 말하죠. 에돔.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그 당시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의 또 상원에 있는 그 고위 관직들과 친분을 만들면서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결국 이 헤롯의 가문은 헤롯 대왕 때의 왕의 타이틀을 얻게 됩니다. 사실 진짜 왕은 아니고 하나의 지역 분봉왕처럼 지역왕처럼 내려준 타이틀이죠. 로마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어찌 보면 총독과 비슷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왕의 타이틀을 쓰는 자가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마지막 왕조라고 할 수 있는 헤스모니안 왕조의 딸과 공주와 결혼해서 유대인처럼 행세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 신앙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지만 그는 사실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유명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는 큰 거대한 건축 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성전을 흔히 헤롯 성전 이렇게 부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그는 유다 땅 가나안 곳곳에다가 이방 신전들을 또 짓습니다. 그래서 그의 때에 지어진 로마 스타일의 도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흔히 데가폴리 이렇게 얘기하는 보통 이게 테카폴리스라고 해서 10개의 로마식 도시들을 의미하죠. 거기에 가면 완전히 이방 문화가 넘쳐납니다. 로마의 스타일로 이방 숭배를 하고 신들을 섬기고 그리고 이방 문화가 넘쳐나는 곳들이 이 가나안 곳곳에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암울하죠. 이 헤롯 대왕은 아주 난폭하기로 또 소문이 났습니다. 자신을 도전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아내든 아들이든 가족이든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장 끔찍한 일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 때 일어났던 유아 살해 사건이죠. 그런 이 헤롯 대왕 때에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가족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참 답답함이 많았습니다. 존경받는 경건한 제사장의 가문이었습니다. 사가라와 엘리사벳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아이가 안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노력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믿음 좋은 종교 지도자의 가문에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시는 아이의 선물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이상한 것이고 혹시 저들이 무엇인가 큰 죄를 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이 세례 요한의 가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낙담이 되는 것이죠. 이런 암울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첫 번째로 보게 되는 참 놀라운 면은 무엇인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계속 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일제 치하 때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말이죠. 그럼 사람들이 마음대로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개인적으로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응답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흔히 신앙생활도 내려놓고 소견에 오른 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부는 마음속에 분명히 허전함이 있고 낙담됨이 있고 실망이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들은 의인이요 흠이 없이 행동했다라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 앞에서 살아가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들의 조롱어린 시선이 힘들고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담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그들은 부인하지 않고 그 앞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은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 과연 응답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가랴가 제사장으로서 예루살렘에서 그의 봉사의 기간 중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윗 때부터 내려오는 제사장의 이 족보에는 24반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가족으로 그룹을 24개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년에 24개 가족들이니까 2번씩 2주씩 한 번 한 주하고 24반열이 다 차면 다시 첫 번째 반열부터 해서 1년에 2번, 그리고 절기 때는 모든 제사장들이 함께 모여서 섬기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 2주 정도죠. 말하면 2주 정도 각 반열마다 성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성전 봉사를 할 때 하는 일이 많죠. 제물을 잡기도 하고 또 제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그 중에 제사장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직분이 뭔가 하면 오늘 본문처럼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만 당첨된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면 1차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안에 성소가 있습니다.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천막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언약궤가 있는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간다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은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의 장면입니다. 분향단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초가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전설병을 놓는 테이블이 한쪽에 있고, 이제 그런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 담당자가, 준비는 함께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밖에서 성전 앞뜰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백성들의 기도를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를 대표로 올리는 그 역할, 그것이 가장 제사장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한 번 그 기회가 자신에게 찾아오죠. 오늘 그 영광스러운 기회가 제비를 뽑아서 바로 사가랴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다듬고 목욕 제계를 하고 이제 백성들의 기도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직접 분향을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때 밖에서는 백성들이 자신들의 기도를 열심히 올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선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을 때 그 앞에는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사가랴도 평생 처음 만난 아주 두렵고 떨리는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답하셨다. 응답의 내용이 무엇인가?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그리고 그는 메시아를 위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를 준비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라고 이어서 말합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입니까? 자신이 오랜 세월 기도해왔던 내용들,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가 그것도 직접 나타나서 응답에 대한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소망의 성취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이 정말로 애타게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 메시아의 때가 임재했음을 알리는 사인으로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다고 말하니 얼마나 감동스러울까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서 보듯이 스가랴는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떻게 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그리고 불신합니다. 아니 왜 스가랴는 그렇게 경건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왜 천사가 막상 나타나서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아멘 하지 못하고 도리어 불안에 떨고 의심의 반문을 천사 앞에서 하게 되는 것일까요? 거기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실 첫 번째로 지금 스가랴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자신이 일평생 소망했던 그 성전에 들어와서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했던 내용들은 개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던 것은 나라를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안타까운 나라의 현실을 위해서 지금 백성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자신은 아들에 대한 기도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들이 나이가 많기에 오랫동안 한때는 기도했지만 지금은 자녀를 위한 기도는 이미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나이가 많아서 불가능한 기도였기 때문에 그는 현실적인 의심으로 또 오래전에 잊혀진 기도였기에 그리고 지금 자신이 기도했던 내용도 그것이 아니었기에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리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천사 앞에서 의문을 표기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잊어먹죠. 그리고 한참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때로는 기도하지만, 열심히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뭐 이것이 이루어지겠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라고 생각하면서 겉으로는 기도하지만 속으로는 실제로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않는 불신의 마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선사는 그에게 왜 이 응답을 그가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왜 이것이 실현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기억하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는 분명하게 말하죠.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라고 할 때 그 내용에는 스가랴 개인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동안 오랜 세월 속에 멸망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기억하면서 눈물로 기도해왔던 많은 선조들의 기도가 거기에 함께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얘기하면서 천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천사가 한 이 말은 성경에 처음 나온 말이 아닙니다. 말라기 4장, 말라기 마지막 장에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에 등장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소선지서 12권 중에도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기원전 400년경에 활동했다고 보통 예측이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시대죠. 그 말라기 시대가 끝나고 400년 동안은 어떤 선지자의 메시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흔히 그래서 그 시기를 우리가 중감기,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 암흑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다시 전해지는 시대가 온 것이죠. 그 어둠의 400년 동안 이 말라기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의 메시지를 붙잡고 엘리야가 오시기를, 그리고 주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를 믿음의 선조들은 눈물로 기도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성취되었음을 천사가 나타나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흘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쌓입니다. 단지 그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천사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말라기의 메시지를 외치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자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아들이 그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답답하고 힘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10년, 20년, 때로는 100년 뒤에도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응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 그 기도에는 나의 지성과 나의 이성과 나의 판단이나 나의 능력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기도를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스가랴가 가브리엘 앞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실 한국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에서는 굉장히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스가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이 내가 굉장히 강조됩니다. 내가 늙었습니다. 내가 늙었습니다. 내 아내도 굉장히 늙었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나이가 많다는 표현에서 완료형을 씁니다. 아주 나이가 많다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아기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선사는 말합니다. 에고에이미, 나는 가브리엘이다. 어떤 가브리엘인가?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다. 스가랴는 나는 늙었습니다 라고 강조적으로 말했을 때 천사는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가브리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 시선이 스가랴는 자신에게 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내 몸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아내의 몸으로는 아기를 낳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가브리엘은 말하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나는 그 앞에 있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분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도는 우리가 때론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우리의 뜻을 가지고,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계산을 열심히 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계산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몸부림을 치죠. 하지만 때로는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수고와 모든 몸부림과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무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종 의로운 자 사가랴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희망이 없는 시대, 소망이 없는 시대, 더 악해가고 욕망이 넘치는 이 세상, 희망이 없어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도 일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따라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현실적으로도 자녀가 없어 낙담되는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며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도, 그런 사가랴도 막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의 사자를 통하여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고 너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기도에 듣고 기다리고 나의 때에 나의 방식으로 응답한다. 나는 듣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도 세상은 절망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 희망과 은혜와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히 채워져서 이 12월도 기쁨과 감사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옛날 로마 치하에서 어두운 시절을 믿음으로 살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하나님의 기쁜 응답을 전해주셨던 주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둡고 참으로 거친 절망적인 세월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의 시간과 나의 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한 해도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사랑과 은혜로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